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레위인은 흔들어 바쳐진 재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는 요제입니다.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 보면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흔들어 바치는 제물, 요제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을 요제로 드릴지니 이 말이 되는 것이죠. 13절도 읽겠습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13절에서도 레위인을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민수기 8장은 레위인이 요제로 드려진 사람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전반적인 내용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39년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 1001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여정이고,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성막을 건축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39년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모든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겪은 내용들입니다. 오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이 많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성막과 함께 이동해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도 없고 행진할 수도 없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더더구나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노예 생활만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수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가능하죠. 그러므로 그 성막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성막을 책임지고 옮겨야 될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성막을 운반하고 설치하는 사람들인 이 레위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3장에는 레위인은 1살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계산했을 때 22,000명이었습니다. 레위에게는 3사람이 있었는데 아들 3명의 이름이 게르손, 고핫, 므라리입니다. 민수기 4장은 게르손, 고핫, 므라리 자손들이 성막을 운반할 때에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에 대한 분배를 다루고 있죠. 이 고핫 자손은 지성물과 번제단을 어깨에 메어서 이동하고, 이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앙장과 덮개, 휘장들을 수레로 운반하고, 므라리 자손들은 가장 무거운 것들인 널판, 기둥, 말뚝, 이런 것을 수레로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은 레위 제사장 가운데 엘르아살이 감독했고,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은 제사장 이다말의 감독 아래서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 동안에는 이 레위인들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면 이 성막을 옮기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성막을 옮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직분이 좀 더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성막을 옮기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직무가 사라지고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성가대장을 하기도 하고 성가대원을 하기도 하고 또 성전의 문지기를 하기도 하고 성전의 물건과 재물들을 감독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이 성전에서 거할 장소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이스라엘 전역에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았는데 이들에게는 먹고 살 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년 12개월 중에서 2개월은 성전에 가서 봉사하고 나머지 10개월은 성읍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법적인 문제를 재판하는 일종의 판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1지파가 11조를 바치면 그 11조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민수기에서는 레위인들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실제로 수행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7장에는 이 성막을 운반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헌한 수레 6대 중에 2대를 게르손 자손에게 주고 나머지 4대를 머라리 자손에게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은 레위인들이 공식적으로 직무에 헌신하는 의식을 치르는 내용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민수기 8장 이후에 레위인들이 본격적으로 봉사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때로는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갔다. 그럼 뭘 하죠? 대부분 장례 의식을 치르게 되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만났어요. 그러면 그냥 혼인신고하고 살아도 되지만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죠. 그리고 뭘 하죠? 결혼 예식을 하죠. 또 요즘에는 또 결혼 예식이 뭐가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혼 예식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결혼 예식은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고 나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우리는 부부가 되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성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 다니면서 경험했던 게 있죠. 결혼식, 장례식 뿐만 아니라 입학식과 졸업식 같은 의식도 있죠. 마찬가지로 이 민수기 8장은 레위인의 정결 의식, 정결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 8장에 레위인이라고 할 때 제사장은 포함되지 않아요. 원래 제사장들도 레위인이거든요. 그러나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속하지만 레위인은 레위 일을 하진 않아요. 이 레위에게는 둘째 아들이 고핫이었는데 이 고핫의 자손 중에 아론의 후손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들은 레위인이지만 제사장이지 레위인으로서 사역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 레위기 8장과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제사장 취임식은 7가지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취임식은 7개는 아니에요. 4가지입니다. 비교적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8장 19절 전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레위인을 취하여 선물로 주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레위인의 직무는 육체적으로 고된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을 씻는 일부터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데 옆에서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25세부터 50세까지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민수기 4장 47절에 보면 한 5년 정도는 견습기간을 가지고 30세부터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했다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레위인은 참 힘든 일이었어요. 성막 위에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레위인들은 그 모든 성막 기구들을 들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수레를 끌기도 하고 여하튼 그 짐을 책임져야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면 옆에서 보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인의 특징은 대체 뭐냐? 저는 첫 번째 레위인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레위인의 의식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레위인에게는 4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들은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을 특별히 구별해서 성막에서 나중에는 성전에서 일을 하도록 구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왜 세웠느냐? 첫 번째는 제사장이 하는 일을 돕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막에 백성들이 모르고 접근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누구의 상징이냐? 예수 믿는 우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받았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왜 택했습니까? 1차적으로는 제사장을 옆에서 돕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성전에 들어왔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로 하여금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을 위해서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세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은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정결케 된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레위인의 정결의식을 가르쳐 줍니다. 7절과 8절 한번 볼까요?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이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 아론이 구별된 레위인에게 속죄의 물을 뿌립니다. 물은 물인데 좀 특별한 물이에요. 어떤 물이라고요? 속죄의 물입니다. 민수기 19장 9절에는 속죄의 물을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멍에를 매지 않은 이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진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태울 때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넣어요. 그러면 제가 되겠죠. 그 제에다가 물을 씻어서 정결 예식 때 뿌리면 이것이 바로 속죄의 물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신에 삭도를 댑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 당시에 왁싱이 있었다는 걸 오늘 알았다는 거예요. 저도 왁싱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전신을 삭도로 대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전신 왁싱이 되겠네요. 칼로 깨끗이 털을 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의복을 깨끗하게 씻어요. 마지막 단계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수송아지 2마리를 가지고 아론에게 나오면 레위인들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제사에 보면, 저도 어릴 때 레위기를 잘 몰랐을 때는 이 제사는 제사장이 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짐승을 잡는 건 누가 잡느냐? 제사장이 안 잡아요. 누가 잡는지 아세요? 자기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저는 안수를, 제가 예전에 이제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이 짐승이 있잖아요. 여기 죄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짐승과 그 죄인을 손대면서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누가 자기의 죄를 전가하느냐? 내가 소를 잡으려고 하면, 수송아지를 잡으면 이 레위인이 그 수송아지에 손을 대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지 다른 사람이 중보자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만 보더라도 저는 카톨릭에서는 제사하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 카톨릭 교인들이 신부에게 가서 자기 죄를 자백해요. 그러면 그 죄를 듣고 신부가 그 죄를 가지고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죠. 또 바로 하지도 않아요. 또 누구에게 하느냐? 예수님께도 안 해요. 마리아에게 기도하죠. 마리아에게 기도해서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기도하게 한다고요. 제가 예전에 그 카톨릭 다니던 한 선생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논리는 참 좋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잘못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럼 내가 직접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것보다는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먼저 좀 관계를 좋게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용서를 받으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그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죄가 있으면 내가 직접 그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함을 받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지 그 사이에 누군가가 있지 않단 말입니다. 신부가 그 죄를 듣고 듣는 것도 그렇지만 듣고 옆에서 기도해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왜 신부가 기도해 제가 산 받는지도 난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죄를 졌으면 자기가 자기 죄를 자백해야죠. 그리고 왜 자기 죄를 신부에게 맡기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신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마리아에게 기도하느냐고요.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인간인데. 그러므로 고해 성사는 엉터리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레위인들이 숫송아지 머리 안수를 하면 자기의 죄가 증가가 되죠. 그리고 나면 아론이 한 마리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립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치면 공식적인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감당하게 되거든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구원파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의인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죄인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죄인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의인으로 칭함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을 해도 되고 죄인이라고 말해도 되지만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죄인이 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저보다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남에게 상처도 주지 않고 막 박애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저보다 더 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은 천국 못 가요. 그러나 저 같은 죄인은 그 사람들보다 더 착하지도 않고 양심적이지도 않고 흠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이 속죄제라는 것은 속죄하는 제사라는 뜻이거든요. 속죄라는 뜻은 덮는다는 겁니다. 뭘 덮는다는 걸까요?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죄제, 그 짐승을 잡으면 그 짐승의 피가 내 죄를 덮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평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지키를 원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갈 수 있어요. 왜냐? 내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덮은 예수님의 피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덮임받은 죄인은 어떤 방법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득도하고 양심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고 상처 주지 않고 올바르게 산다 하더라도 그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제가 9절에서 11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나와서 레위인에게 손을 얹어 안수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들을 흔들어 바쳐진 제물, 다시 말하면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 안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제가 짐승할 때 얘기했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죄인이 짐승에게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증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안수는 대표성을 의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도 목사가 될 때 안수를 받았거든요. 안수를 왜 받습니까? 안수는 대표자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제가 담임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성도들이 나에게 안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성도의 대표로 목회자를 세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레위인은 누구냐? 온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이들을 봉사하는 사람들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대표자로 세우신 것은 놀고 먹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직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레위인들을 구별화 유죄로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왜 레위인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인들로 왜 제사장을 돕도록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권리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위인에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제사장을 섬겨라. 그리고 성막의 기구를 들고 다녀라.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 애굽의 왕 바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치시잖아요. 칠 때마다 그들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 바로 왕이 했던 얘기가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기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느냐? 나는 보내지 않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을 내 것이라고 한 이유는 바로 14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왕 바로가 보내지 않습니다.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꿈쩍을 하지 않아요.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 땅에 있던 이 장자가 다 죽습니다. 짐승이든 장자든 다 죽어요. 마다들은 다 죽었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10가지 재앙까지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죽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직접 자녀가 죽는 거예요. 만약에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1번째 재앙은 둘째가 죽을 수도 있고 셋째가 죽을 수도 있고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보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보물을 요구하는데 다 줘요. 왜냐? 이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어떤 재앙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을까요? 죽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죽어야 될 사람을 살려주신 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장자를 취하는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각 집마다 첫째 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장자를 데려가는 대신에 레위인을 나의 것이다 하고 섬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선택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성도의 인생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는 지옥 가도 거짓말 보태지 않고 한마디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 지옥 가는 것을 다른 말로 둘째 사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둘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첫째 사망은 육체가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게 했습니다. 둘째 사망,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지 않게 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죠. 집에 문이 있으면 위에 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바르면 그 피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 피가 발라진 그 집, 그리고 좌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유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하나님 볼 때 우리는 다 둘째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체가 죽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를 보고 유월하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너희를 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레위인을 취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신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 레위인은 두 종류의 사람을 예표해 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줘요. 두 번째는 이 레위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장자를 대신하여 취한 자들이기 때문에 레위인은 장자와 같습니다. 레위인이 장자는 장자인데 신약에 보면 육신적인 장자가 영적인 장자로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 우리는 누구냐? 장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장자들의 모임이에요. 이 장자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이 있느냐?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알 거예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면 장자가 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야곱이 꾀를 써서 장자권을 사죠. 그러면 그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야곱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실제 장자는 에서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꾀를 써서 장자의 축복도 받았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에서는 장자권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단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야곱은 이 장자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성도는 모두 다 장자입니다. 그리고 장자들의 장자, 이 장자를 대표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누굽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탄생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백성들의 장자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이 대표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장자가 되었다는 것은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축복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을 해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라. 그러면은 막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인생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왜 나한테 기도하라고 요구하느냐. 기도를 마치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시각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는 축복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을 어디에 맡겼느냐? 우리의 기도에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 빈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100% 응답이 됩니까?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A 성도를 위해서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 저 가정을 복 내려주시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주시고 그 자녀들의 문제도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기도를 받기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아무리 축복해도, 나는 축복권이 있지만 축복을 해도 그 축복권이 안 갑니다. 축복 기도가 안 돼요. 대신에 그 사람이 그 복을 받기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이 어디로 가느냐? 기도한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건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 동생을 위해 기도했어요.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직장 사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막 축복을 했어요. 했는데 그 중에 받기 합당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어머니 합당해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기도 응답받으니까, 복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잘 되기 위해서 축복을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볼 때 그 회사 사장에게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계속 복을 줘요. 복을 빌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이 내게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이 말씀이 있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여러분, 받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급적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좋아요.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내가 부자 되는 아주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해주세요. 동료들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악한 사람을 위해 특별히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잘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내가 그 악인들을 위해서 축복을 많이 하면 그 중에 받는 사람도 있겠지, 못 받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복이 어디 오겠어요? 다 내게 올 거 아닙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늘의 상급은 누가 제일 많이 받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늘의 상이 별로 안 커요. 어떤 상이 크냐?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사람을 성경은 크게 본다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 보다 보면은 악인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축복을 좀 많이 해주세요. 복 받으면 좋잖아요. 복 받으면 예수님 잘 믿을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반대로 못 받으면 여러분이 그 복을 다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복을 좀 많이 구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을 구하면 아주 기복신앙인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누구에게 복을 받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 사탄에게 복을 받겠어요? 마귀한테 복을 받겠어요? 귀신들한테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레위인이라고요. 우리에게는 장자권이 있다고요. 좀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부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내게는 축복권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축복권이 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막 축복하세요. 저는
우리가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면 제가 거의 아마 가정예배들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뭐냐? 이 김포 지역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가 거의 안 빠져요. 제가 기도하면 제가 하는 기도 중에서 안 빠지고 하는 기도가 제가 김포에 있어서 그렇겠죠. 뭐 서울까지는 내가 안 할 때도 있지만 김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를 매일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 기도를 듣고 우리 김포의 불신자들이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복된 자녀가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축복하는 그분들 중에서 그 복을 받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못 받겠죠. 대신에 내가 그를 그렇게 축복했으니 축복한 제가 복을 받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복 안 받아도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우리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거의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도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예수님 믿어야죠. 저는 알아요. 제가 그 기도한다고 다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걸 저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친척을 축복하십시오. 만나는 직장 동료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친구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고 왜냐? 우리에게는 장자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레위인은 아까 얘기했죠. 물로 씻음을 받았듯이 예수님도 성결한 분이지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정결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맞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했던 가장 큰 일이 뭐죠? 그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이 재앙을 막아줬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받을 모든 재앙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엄청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벌써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주 안 받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나요? 그들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 죽지 않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우리 레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사소한 문제예요. 진짜 근본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마약도 아니에요. 살인도 아니에요. 간음도 아니에요. 죄 문제예요, 죄 문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레위인의 대표요. 레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졌다고 했습니까? 요제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구약의 모든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어요.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레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소유권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라. 그러면 아니 세상에서도 임금을 주는데 아니 임금도 주지 않고 쓰시려고 하십니까? 물론 천국 가면 다 줘요.
이 땅에서 임금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11조 드리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11조를 내라고 하십니까? 그분들은 아직 레위인이 아니에요. 레위인이란 내 생명, 내 시간, 내 재물은 하나님의 주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진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자권이 있어요. 여러분은 영적인 장자예요. 여러분에게 축복권이 있다고요.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 장자권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축복권을 주셨는데 왜 축복권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왜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할 때 핑계 대지 말고 쓰임 받자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영원한 복을 받는 현대판 레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을 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정결 의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레위인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그릇이 많아요. 100만 원짜리 그릇도 있고 1억짜리 그릇도 있는데 내가 밥을 먹으려고 봤더니 1억짜리 그릇에 막 더러운 이물질이 가득 있어요. 이건 그래도 1억짜리 그릇인데 그리고는 밥을 담아서 먹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면 여러분들이 깨끗하셔야 된다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쓰심 받기에 합당한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의 장자권이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이 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은 레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하는 레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